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문으로는 Wisdom for the Rich라고 적혀 있는데요. 월리스 워틀즈가 쓴 책입니다. 이분의 책은 또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출판사에서도 또 출판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자기계발서의 1세대라고 할 만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힐 그 분들의 성장에 아마 토대가 되었던 책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학의 비결을 전해주었던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정말 그 핵심 내용들만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월리스 워틀즈 이분은 186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한 후 수많은 성공 철학서를 저술한 자기계발 분야의 대표적인 선구적 인물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 있는데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월리스 와틀즈는 세상을 둘러싼 긍정의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내는 원리를 터득하였으며 그 원리를 실천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자기계발 분야의 대표적 선구자인 그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스 슐러, 시크릿의 론다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빈스, 데일 카네기, 혼다 켄, 빌 클린턴 등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들은 워틀즈가 이끌어낸 원칙을 실천하여 모두 눈부신 성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는 초판이 발행된 이래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 몰래 읽은 자기 경영서의 고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남몰래 읽은 자기 경영서의 고전이라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저자 앤서니 라빈스, 이분이 토니 라빈스죠. 동일 인물인 걸로 알고 있고 그분 역시도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한번 이 본문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당신이 돈을 무시하면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한다. 이 책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돈인 사람들, 일단 부자부터 되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나는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혜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이 원칙들을 토대로 행동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쉽고 명료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책에서 언급된 행동 계획은 철저한 검증과 실제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부자가 될 권리. 누가 어떤 말로 가난을 옹호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부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혹은 적절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재능과 영적 성장의 잠재적 최대치에 도달할 수 없다. 영성을 넓히고 재능을 발전시키려면 많은 것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물을 이용하여 정신과 영혼, 육체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사회는 돈이 있어야 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발전을 위한 기초는 부자가 되는 지혜여야 마땅하다. 삶의 목적은 발전이다. 그리고 생명체는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인간이 삶의 권리를 지녔다는 것은 곧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최대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권리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나는 부에 대해 둘러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은 적은 것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번성이다. 인간은 그 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삶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풍요로움 같은 것들. 다시 말해 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돈이 충분히 많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며 복잡해진 요즘 보통 사람들이 완전함에 가까운 방식으로 살려면 상당한 양의 부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꿈꾸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바란다.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물질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매할 돈이 있어야만 물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지혜는 모든 지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사실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길 바라지 않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 짧게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첫 장부터 이제 부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에 대해서 저자는 굉장히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내려오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밥에 뭐 김치 해가지고 간소하게 밥을 먹을지라도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교육도 듣고 뭔가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헛된 욕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사실 내 내면에서는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기도 하고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것을 바라는 것이 너무 큰 죄악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와틀즈 이분은 확실히 우리는 모두 다 부유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이 신이 바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부유하게 또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고 신은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숲에 가서 나무를 보더라도 그 나무들 하나하나들이 다 어떻게든 다른 나무들보다 더 높이 가지를 뻗고 잎을 뻗쳐서 햇빛을 더 끌어받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다른 나무들보다 더 빨리 커서 더 많은 가지를 뻗고 더 많은 잎을 또 생성하고 하면서 계속 이 둘레를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본성도 역시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자연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런 나무들도 저렇게 더 크고 더 장대한 것을 위해서 저렇게 매일매일 가지를 뻗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만 만족하면서 이 적은 것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게 무조건 옳은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작용한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고 정신을 위해 살며 영혼을 위해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세 가지 모두 똑같이 바람직한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옳지 않듯이 육체나 영혼은 무시한 채 정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육체, 영혼, 정신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삼위일체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 또 더 나아가서는 천지인,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사상 중에 하나인 천지인 사상을 여기 와틀즈는 육체와 정신, 영혼이라는 요 세 가지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효대사님 계시잖아요. 그 원효대사님이 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지인 이 3기가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원효대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말 큰 일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천, 지, 인 이 세 가지 기운이 어디 하나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에 모든 일이 수월하게 흘러가게 되고 내가 뜻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어서 가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쩔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에 대한 뭔가 의문이 든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천지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어디 모난 것 없이 괜찮은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게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혹은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다고 하더라도 땅의 입장에서 볼 때 뭐 가령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지구에 뭔가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크게 자원을 뭐 훼손한다거나 뭐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뭐 낭비하듯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천지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더불어서 또 인의 관점에서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거나 옳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천지인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조화롭게 모든 일을 이제 추진하고 잘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기서도 이제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 요 세 가지의 조화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이 와틀즈의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이 보면서 그 원효 대사님이 했던 말도 오버래핑도 되고 뭐 하네요. 네, 그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과 영혼을 무시한 채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의 혐오스러운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진정한 삶이 육체와 정신, 영혼을 통해 발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완전한 발현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위안을 삼든 진정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정신이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이 발현되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 남게 될 뿐이다. 가능성을 점점 키워서 구체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안락한 보금자리가 없으면,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휴식과 놀이 역시 육체적인 삶에 필수적이다. 사람은 책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관람이나 여행을 다닐 기회가 없으면, 지적인 교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지적인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예술적인 대상이나 미적인 대상을 최대한 가까이 해야 한다. 또한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가난하면 사랑의 표현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사랑의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현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 게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한 명의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야만 육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정신을 발전시키며 영혼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지혜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이다.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네, 여기까지가 부자가 될 권리 이 챕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이라고 해보죠. 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숲속의 그 나무들이 인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신이니까 나무들을 나무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내나. 그럼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무가 정말 자기의 힘을 온전히 다 불태워서 정말 나무답게 아주 우람하고 가지도 쭉쭉 뻗고 그 푸른 잎도 아주 빼곡하게 뻗쳐가지고 정말 새들이 오면은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또 봄에는 파릇파릇한 색상을 띄워서 온 숲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끔씩 길 지나가다 보면서 야, 저 나무 되게 멋있다, 또 나무 등치에 앉아서 쉬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잘 자란 나무의 모습을 볼 때 그 신은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신은 참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니야, 나는 요 정도면 돼, 나는 내가 받을 햇빛을 다른 나무에게 양보하겠어 라면서 자기는 빼빼 마르고 빈약하게 그저 메마른 가지처럼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무들에게 자기는 양보를 하겠다면서 그렇게 자기는 혼자 볼품없이 남아있는 채로 다른 나무들을 위해 나는 살겠다라면서 자기는 돌보지 않은 채 그 남에게만 이걸 퍼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신이 봤을 때 그걸 과연 잘하고 있다, 쟤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너는 너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른 나무는 다른 나무의 그런 개성을 발휘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나는 부자가 되면은 안 돼,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거야 라면서 괜히 내가 더 멋지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신과 인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뭔가 지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또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지식인이 되어야 할 권리가 또한 있고, 또 정말 멋진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멋지고 위대한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첫 번째 장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만 해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다시 되새겨봐도 좋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영혼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일단 우리의 육체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겠죠. 석가모니께서도 고행을 하다가 그 몸을 혹사시키면서 수년간의 고행을 하다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죽 한 사발을 드시고 나서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육체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육체와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신경 쓰면서 천지인 세 가지 조화를 잘 이루면서 좋은 삶을 영위해야 할 권리가 있다. 신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면서 정말 즐겁고 멋있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고자 항상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